네, 29장 38절부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38절에 보시면 상번제라고 하죠. 수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예, 보시면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를 쭉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대제사장실을 아론이 세워지기 전에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임식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인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는 회막 밖에서 성막이죠. 성막 밖에 쪽에 번제를 드린다거나 또 나중에 이 불침번을 선다거나 그렇죠. 성막을 지키는 일, 그리고 혹은 이제 성막이 이동하는 경우에 그 짐을 이송하는 일을 맡은 것이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이 제사의 의식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임직식을 7일 동안 진행하는데, 그 7일 동안 해야 될 일을 3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 위에 이제 매일 7일 동안 해야 될 것 중에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됩니다. 앞에 바쳤던 수양하고 또 다른 수양이겠죠. 어린 1년 된 수양 2마리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수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수양은 저녁에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제사장 위임 기간에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상자죠.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드려지는 번제를 가리킵니다. 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과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리는 헷갈리죠.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드려지고, 또 대체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많고 방식도 다양한데 언제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언제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막 이런 게 우리에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막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게 저거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방식까지 모두 다 알기는 여러분이 좀 어렵고요. 하려고 하면 제대로 폼 잡고 책을 한 권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의미들을 좀 이해하는 데 정도는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제어장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예, 에바와 흰이 나오죠. 에바와 흰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수대양을 바칠 때, 번제로 이게 드릴 때, 이제 소제로 이어서 예배가 같이 이어집니다. 제사가 번제로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고운 밀가루가 나온다는 건 소제라는 거거든요. 자, 그 소제는 어떻게 합니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럼 1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한 에바는 고체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에바는. 근데 대략적으로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라고 하면 뭐 예전에 우리 쌀을 했던 되로는 한 11대 정도 되죠. 1리터 정도 대가 1리터 거의 가까이 되니까요. 그럼 2리터 정도 되는군요. 2리터. 그래서 좀 크기로 따지면 23리터 정도 되는데 23리터면 우리 페트병으로 2리터 정도 들어가죠. 그게 한 1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페트병을 6개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 2개가 조금 안 되는 수량 정도의 그 고체 부피로 그걸 이렇게 딱 부어 놓으면 그 부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23리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한 에바예요. 그러니까 10분의 여기 보면 10분의 1 에바는 뭡니까? 계산해 보세요. 2.3 정도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0분의 1이니까 2.3리터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그 밀가루를 2.3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받치고 1흰이라는 게 한 흰이 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에바는 고체를 측량하는 단위라면 흰은 액체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흰은 3.8리터 정도 됩니다. 4리터에서 뭐 3.8 이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4분의 1 흰이면 이걸 4로 나누면 되겠죠? 4리터 정도 될까 봐요. 38 1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4리터로 계산하면 1리터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부어 드리는 거거든요. 기름을.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의 그런 기름입니다. 1리터 기름이면 여러분도 참기름이나 뭐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럼 그 기름이 조그만한 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부으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이런 향이 냄새가 아니라 향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되는 한 흰 중에 4분의 1 흰이기 때문에 양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로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드리는 거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받치고 기름과 밀가루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포도주도 거의 1리터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제죠. 우리가 그 지난번에 전제를 이야기했죠. 부어드리는 제사의 행위를 전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전에 드려지는 제사에 드리는 방식이고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수량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예, 살라서 바치는 제사인데 거기에 하나님께 소재로도 또 드린 소재는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곡물로 드려지는 건데 이건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와 어머니에서 바칠 전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도 너희에게 말하겠다. 여기 보시면 회막에서 이거 회막이거든요. 그 회막이라는 명칭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성막, 회막, 뭐 성전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아직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자 기본적으로는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이지만 원래는 텐트예요. 막사예요. 막사. 쉽게 이야기하면 막사인데 그거를 성막이라고 칭합니다. 성막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텐트라는 거죠. 막사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다른 의미로 회막이라는 의미를 똑같은 의미에 붙이는데 회막이라는 이유는 만날 회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막이라는 말이에요. 막사. 그러니까 성막을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칭은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만남의 의미를 조금 더 의미할 때는 회막이라고 하고 거룩함의 의미를 지칭할 때는 성막이 되는 거고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텐트가 아니라 건물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이 짓고 싶었죠. 뭐를? 성전을. 하나님이 성막으로 막사에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과거에 텐트 생활할 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막은 너무 초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것도 사실 인간적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장소의 화려함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죠. 같은 의미의 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거기에서 바칠 번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드려져야 된다. 근데 왜 이게 드려져야 되는가를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번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 그런 걸 막 뭐죠? 일반 다른 신들처럼 막 그 동물을 태운 냄새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런 냄새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대신된 존재를 드림으로 그 죄가 해결되고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예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이 회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용해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제2창조의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제1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작업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제2창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새로 지칭한 백성들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뭐예요? 제사의 의식. 하나님과 만남의 의식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돼요. 이들은 광야 생활도 제대로 지금 안 했습니다. 1년밖에 안 했고 이 시내산에서 거의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이냐. 어떻게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냐. 사실 하나님은요. 성막이라는 곳에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성막에만 하나님이 제한되게 거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 성막은 단순히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그 장소를 사용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성막에 제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장소로 성막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자, 하나님이 거기를 거룩한 곳으로 만드신 거죠.
뭐 이미 우리는 다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지성소에서 해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거 가장 높고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막이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회막 안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회막을 만드시고 지성소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교제의 장소예요. 만나야 교제합니다. 근데 만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미팅룸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만나기 전에 작업이 필요한 거죠.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이것은 끊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소 이야기 나올 때는요, 계속 거룩과 죄의 문제를 합니다. 거룩이란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방식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들에게 죄가 있어서 내가 너를 만날 수 없지만, 그 대신 죄가 전가되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들의 죄성 아래. 그러니까 죄를 지을 거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 아래 살아가는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방식을 만드신 게 바로 이 성막의 제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44절 시작.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오염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오염시켜. 제단까지도 오염되고, 장소까지도 오염되고, 죄의 오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소와 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 7일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제사장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거룩해진 거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엇입니까? 행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그리스도 그 피에 의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45절 46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장을 마감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머물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장막을 치실 것이다. 함께 살 것이다. 아파트 짓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빌라 짓고 사는 거죠. 내 옆에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이해하고 깨닫고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행동, 말씀,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육신 그리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직접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것은 선택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룩하게 되어진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죠? 우리가 대제사장의 역할이 맡겨졌어요. 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럼 우리를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6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이집트 땅은 뭡니까? 죄와 사망이죠. 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왜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행했을까요? 7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수이기도 하죠. 7이라는 수가. 더군다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성막 자체가 창조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7일 동안 이 위임식이 진행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주가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야. 이 작은 성막 안에. 왜? 하나님의 창조성이 그리고 재창조성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계속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미지로. 죽어서 살리겠다. 매 주마다 제사가 되면 그 뭡니까? 죽어서 살리겠다. 누구를? 너희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죽어서 살아나.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계속 상징합니다. 그 재창조성이죠. 창조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 안식일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성막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 다 그거예요. 창조 그리고 구속. 그 메시지가 그 안에 계속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대속할 메시아가 필요해. 구속주가 오시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일이라는 기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끝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구약의 출애굽기 같은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 우리에게 참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뭔가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것이 딱 이런 메시지네 라고 다가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의 방식과 형태들이 나와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제사와 또 방식들이 나왔을 때는요,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미가 되새겨지지 않으면 묵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우리는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제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또 내가 죄인된 삶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번 나를 뭐 죄에서 회복시켜, 그러니까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죄성이 우리는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한 이미 관계는 형성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 다른 마음, 생각 가지고 있는 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고 다시 나아가서 관계가 교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